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8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과의 제목은 에스더를 통해 펼쳐지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이 과를 통해 에스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극적인 반전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과를 통해 세상의 겉모습과 영향력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에스더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본문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에스더 6장에서는 하만이 뜻하지 않은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왕에게 모르드게를 모함하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은 곳에 있던 모르드게는 오히려 높아지고 하만은 낮아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했던 사람 혹은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낮아지게 만들어주시고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낮아지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높이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던 헤롯 왕과 같이 교만해지는 사람은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잠언 8장 13절은 말씀하고 계시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을 매우 미워하시고 이 교만은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리시고, 또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은 높이심을 통하여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많은 교만과 겸손의 주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사람은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교만해지는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두 번째 반전입니다. 에스더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6절과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이 결국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켰고 하만은 스스로 생각해낸 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자신의 악에 걸려버린 것이죠. 하만은 최고 높은 직위를 가진 신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하만을 대적하거나 죽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만은 자신이 꾸민 일 때문에 스스로 넘어졌고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50규빗이나 되는 그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포로 출신이었고 특별히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도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비천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 모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로 가서 그 이집트에서 바로 왕과 맞설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대단한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초라한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가시게 해서 그것을 통해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자비는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을 사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드러내시고 인간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힘도 없고 낮고 천한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낮고 천한 자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일을 이루고 나서도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라고 감히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어떤 가진 능력이 보잘것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감히 교만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낮고 천한 자들은 끝까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단한 출신이라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낮고 천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준비함을 통하여서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반전입니다. 에스더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고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잠시 있는 것이며 나중에 이루어질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은 언젠가는 없어질 잠시 동안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영원하고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고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이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 위해 싸우며 역사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그 이상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실패는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오늘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며 전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구했더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 대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기로 예정되었던 그날이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날로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 삶에도 우리가 위기를 닥쳐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결국 망하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더니 소용없구나. 끝나겠구나. 그렇게 미리 단정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리어 높여주시는 그 사람의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 끝까지 믿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인내하며 이 고난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반전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형세를 역전시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에서는 하나님의 반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똑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사방을 바라봐도 도저히 내 상황이 풀릴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반드시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또한 같이 응원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과의 내용을 우리의 사명으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겉모습 넘어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높이심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 쓰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견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 심판에서 완전히 놓임을 감사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로부터 놓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이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병들게 되고 자신의 사명이나 자신이 나아가야 될 모든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는 교만한 마음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살게 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늘 기억하며 이것이 이 감격과 고백의 감사의 입술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구하며 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대세에 굴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대세가 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세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지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소수가 돼버리지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 자신이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다수에 속하기보다는 소수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유혹이 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늘 어느 자리에 있을 때나 소수의 입장에 되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위험을 자신이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위축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에 그 근원은 우리가 싸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느냐? 결국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최후 승리를 신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약권과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8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